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님께 주일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요, 이 시간 찬양에 앞서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어느덧 6월 둘째 주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셨습니까? 이 힘든 시기 어떤 마음으로 견뎌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더욱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과 피로 거듭난 자로,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기를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마음 주님 부어달라고, 갈급한 심령, 주님께서 외모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서 있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성령과 피로 거듭난 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좌절과 안일한 마음들 혹은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를 붙들 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말씀으로 서서 기도함으로 주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일함에 빠질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라는 마음에 빠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들의 정말 어려운 이 마음들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당신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갈 바를 보여주시고 아버지, 메말라버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비, 성령의 비, 성령의 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으로 다시 한번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식어져 버린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들이 이 예배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말미암아 감출 수 없는 그 기쁨의 영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신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믿으십니까?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왔네. 아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그 임재 안에 갇혀서 주님의 정말 주시는 그 말씀과 매일의 양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한다는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썩어져 갈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붙들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우리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감히 표현할 수 있으며 써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욕심내지 않고 아버지 주어진 삶에 감사함으로 매일같이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거룩한 소명의 언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놓칠 수 없습니다. 안일함에 빠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두려움에 넘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께 부르짖는 자, 갈급한 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예배를 잠시 부르기도 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예배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평강 나타내는 믿음의 거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또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미국은 인종차별까지 더해져서 고통 중에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폭풍 속에서 자정하시고 홍수 속에서 자정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멈춰져 버리는 것 같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선한 길에 있는지 믿음의 길에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생존을 쫓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르심을 쫓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밖에서 행했던 열심과 속으로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또 무엇보다도 순종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는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은 꺼려하지만, 세상은 미련하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이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그 십자가의 지혜만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훈계를 받아들여서 진실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 소식입니다. 6월 21일 샌프란시스코의 현장 예배의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함께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실시간 수요 하나 기도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부터 실시간으로 수요 기도회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데 30분 앞당겨서 7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날마다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카톡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책운영위원회 모임 안내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모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6월 21일 현장 예배 가능성을 위해서 함께 모입니다. 운영위원회, 사역위원장 및 부서장, 목장 리더, 선교회 회장, 방송팀, 찬양팀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서 비상대책운영위원회가 잘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고 이종호 집사님께서 지난 6월 5일에 73세의 나이로 지병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는 6월 15일 영상으로 가족장으로 이렇게 드려집니다. 성도님들의 애도와 깊은 또 그 위로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여러 많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 초소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 선교지와 선교사님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도 소망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되돌아와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곳간도 채워주시고 믿음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이 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 전하고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주의 백성들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전에 오신 분들도 축복하고 또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찾으라. 자, 시간을 드리고 있어요. 빨리 지금 저쪽에 뒤에 나오게 딱 해줘야지 이게. 자.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그 제목이라는 그 감동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제가 이번 주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감동을 받으세요? 감동이라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무엇에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이다. 어떤 것에 무엇을 크게 느낄 때, 마음이 움직일 때에 감동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드라마를 본다던가 어떤 사건을 경험한다던가 좋은 일을 경험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뭔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원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감동을 받고 나니까 그렇게 움직여졌을 때 감동이다, 이렇게 사전적 의미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동은 조금 다릅니다. 저기 영어 단어에 보면 inspir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어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상태가 바로 감동이라고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로 감동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숨쉬다, 불어넣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불어지는 상태, 들어온 상태, 그것이 감동되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썼는데 그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이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그 감동이 온다면, 우리에게도 그 성령의 감동, 그 성령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여기 함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오늘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아멘 잘하는데 방송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여러분 성경책 읽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성경에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렇게 보니까 1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또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으니 유배된 것이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성령이 감동이 되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는 감동받은 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감동, 그리고 이게 어떤 들릴까 말까 하는 음성이 아니라 나팔 소리 같이 아주 분명하고 큰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썼다라는 얘기예요. 저도 이번에 터키에 갔었을 때 요한의 그 사도 요한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정말 눈물이 글썽이고 정말 가슴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오랜 시간 동안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이뤘던 것,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밤모섬에 갇혔어도 하나님의 그 성경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글을 썼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의 그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감동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그 감동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때 당시가 로마의 핍박과 환란의 시대였어요. 이 로마의 핍박과 환란을 이겨낼 수 있었던 희망은 바로 성령의 감동된 자의 음성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뭐 코로나니 뭐니 이런 모든 이런 어려움과 이런 전염병의 힘든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의 감동된 그 지시, 그 지혜, 그 말씀밖에 없는 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계속 살펴보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요셉을 향하여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자마자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감동된 영감으로 꿈을 해석한 이런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신하들이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삼손 같은 경우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이것이 바로 성령의 영향을 받은 삼손에게 엄청난 사자를 죽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게 바로 삼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도 보니까 그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걸어가면서 예언을 했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그 종들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런 내 느낌과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자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배드리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움직이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자꾸 말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와 생각과 갈망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감동되는가?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구조는 그냥 단순히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지정의, 의지와 이성과 감정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란 자체는 의지와 이성, 감정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핵심인, 생명인 핵심인 바로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영이, 이 흙덩어리가 살아날 수 있는, 숨을 쉴 수 있는 생명이 되게 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영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지와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이 영을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영을 건강하고 어떻게 강건하게 할까 신경 쓰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육체를 어떻게 살릴까. 그러니까 이 똑똑한 머리와 이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자꾸 육체를 살리기 애쓰는 모습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의지와 이성과 감정이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갈 때는 성령의 감동이 안 오더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누릴까, 자꾸 이런 생각이 있는 자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안 와요. 그런데 의지와 이성이, 감정이 자꾸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뜻을 따라가고 성령의 감정, 성령의 주시는 그 감정을 자꾸 느끼려고 하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영적으로 감동되어지고 성령으로 감동되어지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성령이 감동을 받지 못했다. 감동을 받지 못했다는 영향이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그 영이 성령과 같이 이렇게 상호 교환, 교제하는 이 화살표를 제가 그려놓은 게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분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요, 성령과 나의 영이 상호 교류하는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류가 없으면 성령의 감동도 없고 성령의 지혜도 없고 성령이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자꾸 성령과 상호 보완적으로 계속 교류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는 가운데 어떻게 단계를 지나갑니까? 우리의 마음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교제하려고 하면 이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자꾸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를 지나갈 때 또 뭐가 걸립니까? 육체가 걸려요. 그 육체가 또 성령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고 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뭐가 방해를 합니까? 육체가 방해해요. 먹어야 되지 않겠냐?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오신 분들 성령의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집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도 예배도 안 드리는 분들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꾸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위해서 의지와 이성과 감정이 자꾸 그분에게 정말 영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돼야 되는데 이게 다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거나 뭐 세상에 내가 뭔가 먹을 것을 먹거나 또 내가 막 게임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교제가 느껴졌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바는 성경도 없고 여지껏 들어본 바가 없어요. 게임하다가 성령이 임한 거 보셨습니까? 막 밥을 먹다가 막 성령이 임한 거 보셨습니까? 그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육체와 이 마음의 이성과 감성과 이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 방해 요소를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아주 기본적이고도 기초적인 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항상 수학도 그렇고 모든 인생도 그렇고 기초를 튼튼하게 쌓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초를 쌓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읽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성이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뭐 기도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읽을 수 있는 글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뭐합니까? 인식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성이 필요 없어 신앙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만약 이성이 필요 없으면 제가 이렇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이성적 동물인데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죽은 것이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성이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을 자꾸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따라가는 데 사용되었다 그 말이에요. 원래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게 이성이에요. 그래서 그 헬라 문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거기에 로고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로고스의 뜻이 뭐냐면 초월적 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철학자들이 뭔가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진리냐 저게 진리냐라고 말할 때 로고스가 오면, 초월적 이성이 오게 되면 우리의 이성이 그분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성인데, 우리의 이성은 깨닫지 못하고 초월적 이성으로 말미암아 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성이 말씀으로 바뀌어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우리의 이성은 늘 지식적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입수하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먹고 어떻게 일하고 이런 지식적인 이성이 사용되었는데, 원래 이성의 본질적 가치는 뭐냐면 초월적 이성이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 그 지혜를 알게 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이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 감화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오늘 성경이 뭘로 쓰여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이 성경의 글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다면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뭐가 작동합니까? 우리의 이성이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성령의 영향을 받지 못했는가? 이 이성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데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을수록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가만히 머물러 있는 사람보다, 집에서 그냥 막 누워있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계속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한 장 읽은 사람과 2장 읽은 사람과 10장 읽은 사람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하루 종일 읽은 사람과는 성령의 감동이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성령의 감동이 있고 없고의 차이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말씀을 치워놨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사업이 힘들고 직장이 힘드니까 말씀을 안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꾸 읽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이성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이성이 자꾸 먹고 살 궁리만 자꾸 하니까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감동을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믿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베드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가만히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막 저기서 즐기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TV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축복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으니 이 이성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별로 안 행복한 것 같아요. 이 마스크를 가려서 그런지.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게 결국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가?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글을 습득하는 정보적 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 내 삶이 변화되는 이성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이에요.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데 방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열받고 화나고 분내서 성령이 임재하는 건 없습니다. 또 마음이 막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우울에 걸려서 성령이 임하는 거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애통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정으로 대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악령이 들렸어요. 그런데 이 악령이 들린 이 사울이 자꾸 분을 냅니다. 그래서 다윗을 칼로 죽이려고,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하니까? 수금을 들고 와서 뭐합니까? 찬양을 연주합니다. 그때에 이 악기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감정의 그 소용돌이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찬양이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인간적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럼 찬양하면 되겠네 하고 멜로디를 생각하는데, 찬양은 멜로디가 아니에요. 찬양은 왜 그러면 음악적 요소가 들어가느냐? 음악적 요소를 통하여서 그 찬양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거죠. 음악이 찬양이 아니잖아요. 그럼 찬양이 뭡니까?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감정이 열받고 짜증나고 화날 때에 여러분의 감정을, 그거를 누그러뜨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자꾸 높여야 돼요. 하나님 위대합니다. 하나님 정말 정말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네요. 이게 찬양이에요. 거기다가 음악을 붙이는 거죠. 안 붙여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일들이 안 벌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높여보세요. 지금 열받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막 앞이 보이지 않고 포기하고 싶을 때 찬양, 하나님을 높이세요. 당신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지금까지 나를 돌보신 분이에요.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분이에요. 제가 한 주간에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한순간은 이게 기도하는 사람도 옆에 없고 너무 심심하더라고. 옆에 또 같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또 기도할 맛도 나고 그러는데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아이고 주여 이 일을 어찌하리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죠. 어떻게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인간 이 자리에 이끌어서 목사 만드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전하게 만들고 당신을 찬양합니다. 자꾸 그분을 높이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 점점점 감정이 누그러지고 뜨거움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자꾸 휘몰아칠 때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꾸 높이세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고.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요, 거기 보면 막 다윗이 막 죽을 것 같고 환란이 일어나고 막 그럴 때에 그가 했던 게 뭡니까? 계속 하나님을 높입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정말 지존하신 그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분을 높이리이다. 그분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찬양이 고난과 역경과 감정의 그 소용돌이를 이길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이 여러분 입가에서 떠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감정의 소용돌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죄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뭐가 벌어진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 따라가다 보면 결국 악한 영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자체가 영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감정이 막 분내고 짜증내고 열받고 이런 부정적인 소용돌이 가운데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감정을 찬양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다스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감정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스리게 될 때 거기서부터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42편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 여전히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고 당신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라. 내 영혼아 불편해하지 말라.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 찬양이 시편의 저자가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 깨달아야 될 것이고 감정은 하나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지는 어떻게 바꾸느냐? 의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느냐? 자,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저 연약함이 뭡니까? 흔히들 말해서 의지 박약이에요. 뭐냐? 의지가 없어요. 공부할 의지도 살아갈 의지도 뭔 하는 것도 그냥 이게 정말 의지적으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냥 대충 해버리고 그냥 게을러버리고 그 연약함을 뭐 한대요? 도우시나니. 그리고서 뭐라고 나면 어떻게 돕는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기도도 안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때로는 기도도 열심히 안 하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얘기는 기도 안 한다 얘기예요. 기도도 못하고 있는 연약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나에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한대요? 간구 기도하시느니라. 결국 의지 박약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의지의 무너짐은, 그 게으름은 기도밖에 바꿀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의지는 항상 이성의 말을 듣습니다. 의지는 항상 감정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이 맞다고 생각하면 야, 우리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야, 지금 이 코로나 가운데 어디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 이성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감정이 열받아 오늘 안 갈 거야. 그러면 안 갑니다. 항상 의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성 따라갔다가 감정 따라갔다가 그 의지를 누구를 통하여 성령으로 붙잡힌 바 될 때 그 의지가 제대로 갈 길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성이 뭐라 한들 감성이 뭐라 한들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그 의지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냐? 바로 기도, 성령님의 중보의 역사,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의지가 만들어질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 그동안에 많이 해왔잖아요. 교회에서 나름대로 해왔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게 기도의 자세예요. 기도의 자세는 이겁니다. 구하라. 구하는 게 뭡니까? 기도 드리는 거잖아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찾으라. 찾는 건 뭡니까? 구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거. 거기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앉아갖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기도했다면 자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를 자꾸 살펴보고 심지어 두드려보기도 하고 나아가기도 하고 전진해보기도 하고 실행해보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베네수엘라 갔었을 때 중간쯤에 한번 올 수 있는 기회가 왔었어요. 그래서 밤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이 목사님 있지만 이 목사님 내일 안 가면 우리 한참 못 갈 것 같은데. 근데 옆에서 목사님 그럼 가시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같이 딱 갔으면 우리 왔을 텐데 순간에
이 밤에 비행기 표를 다시 또 예약을 하고 또 누구하고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 비행기인데 이걸 또 갈 수 있을래나 또 이렇게 갑자기 떠나는 것도 또 좀 이게 인간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런 고민하다 그 찰나를 놓쳐가지고 이게 그냥 3주로 연장된 거잖아요. 물론 그 3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 생각이 딱 와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오늘 떠나야 된다는 게 확 왔을 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나갔으면 거기서 역사가 벌어질 수 있을 텐데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물론 그게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령이 그렇게 음성이 분명히 들리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들리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문을 가서 두드리는 역사까지 가야 그것도 기도라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 자체가 그것뿐만 아니라 가서 두드리는 것까지도 기도라고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이 밖으로 나가는 것도 예배가 되듯이 우리가 단순히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도의 삶대로 자꾸 움직이고 전진하고 실행하고 이것도 기도가 된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언제까지 구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찾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문을 두드립니까? 밑에 나왔잖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감동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영향이 미쳐질 때까지 내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보여지고 영향이 미쳐지고 감동되어지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는 기도를 멈추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오기 전에 스스로가 똑똑해져갖고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 같아 하고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저는 기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았냐 그 말이에요. 기도를 했을 때 시간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아봤냔 말이에요. 성령의 영향력이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경험해봤냐 말이에요. 그 순간이 오기까지는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안 가니까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경험하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인커리지 하십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끝까지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결국 우리의 소원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소원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걸 통해서 뭘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게 본질의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뭐 응답받고 이건 기복신앙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 위에 본질을 봐야 돼요. 그걸 통해 너 성령 만났어?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는 경험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성령을 제껴버리면 그냥 기도는 요술단지, 마술램프 그런 것에 해결되는 그런 하나님으로밖에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면 기도의 응답이 보인다고 한다면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발 성령의 감동이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 성령을 만나고 체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는 뭡니까? 육체. 마음 가운데 이성도 성경 말씀 읽고 이제 생각이 바뀌어졌고 감정도 누그러졌고 이제 의지도 막 채워졌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육체예요. 그러면 육체를 성령으로 감동돼야 되는데 그건 뭐밖에 없냐? 순종밖에 없어요. 오늘 사도행전 그 말씀 5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뭐한 사람에게 주신 성령?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막 이성으로 오늘 말씀을 막 들었어요. 그리고 막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성령의 그 평안함과 역사를 경험하고 의지도 이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육체가 오늘 가서 뭐 죄를 저지르고 음란에 빠지고 온갖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면 그게 결국 성령이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 방해물이 뭐냐? 육체예요. 항상 성령을 감동을 받으려고 하면 이 육체가 문제예요. 육체. 이 육체가 우리를 자꾸 누그러뜨리고 육체가 자꾸 성령의 감동을 자꾸 소멸시키는 그 핵심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는 뭐 할 때?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느꼈던 성령의 감동이 역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육체를 순종하지 못해서 육체를 움직이지 못해서 성령의 감동을 다 갖다 소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주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를 우리가 얘기할 때에 로마서 8장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하리니? 죽으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육체를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기 힘든 거예요.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이성이 뭐라고 그러죠. 뭐 좀 해보려면 감정이 또 하지 말라고, 열받았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죠. 조금 하려면 막 게으름의 의지, 박약이 또 만들어버리죠. 좀 이제 정말 은혜 받아서 으쌰으쌰 하려면 육체가 또 끄집어당기죠. 그래서 성경에 자꾸 영적 전쟁이다, 깨어 기도하라, 자꾸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이 사람이라는 몸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너무나도 어려운 조건이라 그 말이에요. 왜? 죄 때문에. 결국 이 죄가 이렇게 무서워진 거예요. 예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 막 땀 흘리며 기도했습니까? 막 손들고 막 찬양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그때 하나님 음성 들렸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왜 그러냐? 아담아, 예? 이렇게 쉬웠던 교제가 뭐로 말미암아? 이 죄가 딱 들어오니까 선악과가 결국 뭐예요? 이성, 깨닫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 그게 바로 이성과 감성과 의지와 육체를 다 자극시키는 말이었어요. 그 시험이었어 사실은. 그걸 딱 완전히 죄로 바꿔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는 게 이렇게 힘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오늘도 분명하고 정확하고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소망을 갖고 나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이성은 뭘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지배당하는 거예요. 감정은 뭘 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그리고 의지는 뭐 할 때? 기도할 때의 의지가 바뀌어지고, 육체는 뭐 할 때? 순종할 때. 자, 이게 하나의 공식인데, 자, 요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건요, 지금 여러분의 이성에게 그냥 전달했을 뿐이에요. 이걸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의 감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았다고 해서 이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까지 가고 육체가 움직여지는 데까지 갈 때의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이에요.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어요. 임하고 나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 포로된 자. 이 포로된 자가 뭔지 아세요? 포로된 자가 바로 의지박약이에요. 세상에 묶여져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로된 자. 자, 눈먼 자. 눈먼 자가 뭐예요? 이성. 못 보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고, 눌린 자면 감정 가운데 눌려버린 거예요. 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육체는 어떤 육체로? 주의 은혜의 해를 뭐하게?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그냥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성령의 그 임재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이성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면 뭘로 바뀌냐? 지혜로 바뀌어요. 그리고 감정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뭘로 바뀐 줄 아세요? 평안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의지가 성령의 감동으로 바뀌어지면 그게 이제 능력으로 바뀌어요. 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육체가 성령의 감동이 되면 뭘로 바뀌느냐? 증인이 돼요. 이게 하나의 순서를 이루는 구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왜 내가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이성과 감정과 육체와 의지들이 고장났을 때에 내가 성령의 감동을 자꾸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오늘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뭘 부었냐면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오늘 저 기름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싶은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나오면서도 왜 성령의 감동을 자주 경험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가? 기름이라는 단어. 여러분, 그 열천의 비유 가운데에서 기름이 준비되지 못해서 주님을 못 맞이하는 그 모습을 봤을 거예요. 기름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계속해서 채워져야 그 불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난 분들은, 성령을 경험한 분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그 임재가 일어나게 됐을 때 그것을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령 세례에서 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말씀에 비춰서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동은 임재와 감동이 다른데 임재는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그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 임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 번으로 끝내버렸던 성령의 임재를 오늘 그 이성과 감성과 의지와 육체 가운데 계속해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감동을 그 영향력을 계속 받을 때에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에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불러다 놓고서는 기름을 부으시는데 거기 보면 기름 뿔병을 가지고 부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조사해 보니까 사울하고 다윗하고 기름 양이 기름 뿔병에 담았던 그 기름 양이 2배 더 많대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때에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았냐면 3번을 받아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울이 지금 아까 기름 뿔병으로 기름 부은 거 한 거, 그 다음에 사무엘하 2장 4절 가운데 유대 사람들이 모여갖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 한 번, 그 다음에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되었을 때 거기서 또 기름을 이 3번을 부으셔요. 한 번으로 끝나면 되죠. 성령 임재. 한 번으로 성령 임재 경험하면 되는데 왜 자꾸 2번, 3번 그리고 왜 양이 2배 되는 양을 부었을까? 이걸 본다고 한다면 다윗이 죄를 범하였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 보더라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 감동이 있어야 됨을, 계속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사울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예언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악령이 들린 자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자, 여기 보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 부으니까 주의 영이 임했죠. 그리고 이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다음 구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의지와 감정과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떠났다라는 설명이 나오죠. 한 번으로 성령의 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름 부음이 한 번, 2번, 3번 그렇게 3번 부었다고 할지라도 다윗이 죄를 범하였을 때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성령의 감동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은 머리만 아니라 감정만 아니라 내 의지뿐만 아니라 내 육체까지도 골고루 계속해서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성령이 떠나가는 역사를 막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성대로, 감정대로, 의지대로, 육체대로 따라가게 되면 성령의 감동은 없고 성령의 감동이 없다라는 것은 성령이 떠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소멸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지금 뭐가 떨어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영향이 안 미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기도의 시간이 없어지고 예배의 자리가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성령이 소멸되어서 기도 가운데 이게 기도에 열심히 해야 될 그 생각을 못하고 또 예배에 대한 열심을 사라지고 모든 전도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선교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점점점 이렇게 소멸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마지막으로 얘기해 본다면 이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현대어로 읽어볼게요. 그가 갈망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며 굶주린 심령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자, 이 시편의 저자가 갈망하는 심령, 굶주린 심령, 예수님은 이것을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을 했어요.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핵심은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또 뭐 우리 육체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순종하는 거 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를 내가 알지만 안 한다니까요. 오늘 당장 말씀 읽을래요? 기도할래요? 안 한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모든 원동력의 핵심은 뭐냐? 바로 굶주림이에요. 굶주림. 그 굶주림이 있지 아니하면 사람은 찾지 아니한다니까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죄 있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죽을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을 걱정을 하는 자가 되었어요.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죽을 일이 아니면 마음에 안 온다 그 말이에요. 죄로 인하여 인간의 자세와 행태가 바뀌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을 일이 아니면 별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코로나도요.
다른 사람 막 죽어나고 막 실려가고 막 별일이 다 벌어져도 난 멀쩡하네. 그러면 아무 일처럼 안 느낀다니까요. 근데 막상 그게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막 뭐 어떻게 된다면요, 그제서야 비로소 갈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가 갈망하고 굶주린 심령에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살며 쇠사슬에 매여 고통하는 죄수처럼 되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가르침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다, 지혜를 다 거절했죠. 자, 그 다음 나온 말씀, 그러므로 그가 고된 노동으로 그들의 길을 꺾어버렸으니, 하나님이 고된 노동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기세를 꺾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잘났던 이성, 잘났던 감정, 잘났던 의지, 잘났던 육체의 길을 꺾어버렸으니 그들이 뭐했더라? 엎드려졌더라.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저가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해내시고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서 그들을 끌어내어 그 쇠사슬을 끊어버렸다. 결국 사람은 고난이라는, 죽음이라는 이 길을 꺾어짐이 있어야 그제서 말씀을 보더라, 그제서 기도를 하더라, 그제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육체를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제서야 나타나더라. 그러면 우리들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좋고 잘 먹고 잘 살으면요, 하나님 순종 안 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자기가 기가 꺾어져서 다른 사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더라. 그러면 지금 이 시기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마스크 끼고 뭐 하고 조심하고 그럼 뭐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그냥 인식해버리고 그냥 아무처럼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백신 개발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인식하다 보니 결국 이걸 통하여서 아무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베네수엘라 갔을 때도 똑같았어요. 뭐 그냥 언젠가 가겠지, 뭐 하나님 뜻하시면 되겠지, 이렇게 됐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하루하루 겪으면서 이 문제를 놓고 그 문제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게 뭐 과대포장이 아니라 이걸 내게 문제로 주셨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거라고 믿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문제를 주셨을 때는 그걸 놓고 씨름하라는 거거든요. 그걸 놓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다 큰일 나는 게 아닐까, 그런 마음도 들어오고 별의별 마음이 들어올 때 거기서부터 무엇을 경험하냐면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게 고난이 작건 크던 간에 그 고난의 그 수준을 자기 스스로가 낮추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고난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숙제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막 기도해야 돼요. 직장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해주겠지.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거 없습니다. 뭐 코로나 하나님 해주겠지, 뭐 암병을 하나님 해주시겠지, 뭐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구하고 누가 두드리고 누가 찾으러 다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길을 꺾으라 그 말이에요. 이성의 길을 꺾고, 감정의 길을 꺾고, 의지의 그 길을 꺾고, 육체의 그 길을 꺾고, 그래야 나를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육체이기 때문에 그게 꺾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는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꺾으세요. 꺾을 기회가 왔을 때 꺾여치세요. 안 꺾어지려고 자기가 머리 쓰고 감정적으로 막 답답한데 안 답답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용 쓰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 아파요, 답답해요, 열받아요, 죽을 것 같아요, 나 꺾어졌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 간절함, 그 굶주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쇠사슬을 끊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는 이 고난과 사람의 이 머리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왔을 때에 뻗팅기지 말고 힘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우린 꺾어줘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오늘 그 시간이 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 이성 꺾고 말씀으로 갑니다. 하나님, 내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아요. 그 감정 꺾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 내 의지로는 안 돼요. 그러니 난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이 육체 매일 그냥 자기의 먹고 마실 것만 생각하는 이 탐욕의 육체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꺾어짐 속에서 이성과 감성과 의지의 육체의 꺾어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순종의 자리로 가게 되고, 결국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영향을 받고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불안한 자가 있습니까? 걱정되는 자가 있습니까? 답답한 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높이세요. 주님은 아직도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아직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 기도의 제목과 내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더라도 주님은 아직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뜻이라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오늘 이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질문을 드립니다. 원하십니까? 성령의 감동을 원하십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지 얼마나 됐어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성령의 그 기쁨을 누렸던 지금 그 감정, 그 느낌, 그 하나님의 전율하심은 어디 갔습니까? 어느덧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다 이길 것 같습니까? 머리가 좀 똑똑하다 보니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감정이 조금 좀 튼튼하고 별 그렇게 난 신경 안 쓰니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신의 의지와 육체가 강해서 더 이상 이런 것은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너는 못해. 그걸 인정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앞으로 더 심하게 될 거야.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말합니다. 아직 재난의 시작도 안 됐다고. 여러분, 이제 이거는 아직 시작도 아니에요. 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까지 가야 그게 꺾어질래요? 그때까지 가서 꺾지 마시고 오늘 꺾으세요. 하나님, 내가 엎드려지겠습니다. 내가 꺾어지겠습니다.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꺾어지고자 하는 자는 살리심을 받게 될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안 꺾어지는 자는 살지 못한다는 게 주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꺾는 상황에 왔을 때 나의 모든 걸 꺾고 오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순종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괴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우습게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이 세상은 점점점 악해지고 더욱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이성 자랑하고 내 감정의 하나님 아니람을 자랑하고 내 하나님 의지를 자랑하고 내 육체를 자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앞에 엎드려 오늘 내가 꺾어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이성이 살아서, 내 감정이 살아서, 내 의지와 내 육체가 살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꺾여질 때에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죄 덩어리, 선악과의 죄의 저주를 받은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저주를 받은 우리가 뭘 생각하고 뭘 느끼고 뭘 하나님 아버지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의 불어넣으심, 성령의 숨소리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주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호흡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호흡이 있어야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행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 구할 때에, 오늘 이 시간 찾을 때에, 오늘 문을 두드리는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감동시켜 주세요. 주의 성령이 계시는데, 주의 성령이 임하셨는데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영향력도 받지 않은 교만한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성의 교만한 자, 감정의 교만한 자, 의지의 교만한 자, 육체적으로 교만한 자, 오늘 다 꺾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성령의 감동을 입혀주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영향력이 미쳐지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내게 주옵소서. 내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요한의 것이 아니라 요한의 것뿐만 아니라 내 것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성령의 감동, 요한을 감동시켰던 그 성령, 삼손을 감동시키시고 다윗을 감동시키시고 요한을 감동시키시고 요셉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의 역사의 주인공처럼 하나님, 우리도 감동시켜주세요. 그 감동을, 그 영향을 우리에게 미쳐주세요. 성령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경험하길 원하나이다. 성령 하나님, 내가 붙잡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느끼길 원하나이다. 성령 없이, 성령의 감동 없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대로 했던 이 교만함을 깨트려지게 하시고 오직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의 감동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성이 감동이 받아 지혜가 되고, 감정이 감동이 되어 평안으로 바뀌고, 의지가 감동이 되어 능력으로 바뀌고, 육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증인이 되는 역사,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일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머뭇거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 기름 부으심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더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영향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임재가 거하는, 성령의 감동이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동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숨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이 흙과 같은 존재, 죄의 덩어리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 가운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되고 불어넣어져서 생명이 되어지고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성이 하나님 세상 앞에 무릎 꿇고 따라간 자 하나님 그 이성이 지혜가 되게 하시고, 감정이 세상으로 따라간 자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의지가 세상으로 따라간 자 주 안에서 능력이 되게 하시고, 육체가 세상으로 따라간 자 성령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위에, 그리고 각 가정 위에 주께서 그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겠다고 굶주리며 사모하는, 갈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인생길 위에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감정과 그의 의지와 육체 위에, 그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아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